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스가랴가 측량줄을 손에 잡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성곽 없는 예루살렘의 불성곽이 되실 것이라는 말씀을 천사에게 듣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을 흩으셨던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바벨론에서 떠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많은 나라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분은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요 스가랴가 또 다른 환상을 보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1절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자,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2절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물어보냐?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대답을 해줘요.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졌으니까 다시 지금 재야만 측량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벽을 지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요. 4절 한번 봅시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달려가서 측량줄을 재는 그 천사에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측량을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또 성벽을 지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돌로 만든 성벽을 짓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스가랴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물론 환상을 보는 거지만 뭐 놀랬을 것 같아요. 그냥 스가랴의 눈에는 지금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성곽을 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재건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담이 필요 없는 도시로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성곽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생각도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회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이 중요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친히 뭐라 그래요?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광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스가랴가 볼 때 제가 어저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돌로 또 사람이 생각으로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싼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드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잠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6절부터 9절에는요, 바벨론에 아직도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폐허가 돼서 이곳으로 70년이 다 돼서 사람들이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그곳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6절 한번 봅시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그곳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그곳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바벨론 땅에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흩어지셨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곳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바벨론 땅에서 안주하면서 돌아오기를 미루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그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방에 흩어졌지만 이제 다시 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한번 봅시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한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를 범하는 사람은, 너희를 해하는 사람은 나의 눈동자를 해하는 사람과 같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을 때 나를 귀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곳에 흩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너희들을 해하는 사람들은 곧 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요. 9절입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러니까 내가 손을 움직인즉, 그러니까 흔들면 그들이 너의 종들의 탈취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제하던 자들이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늘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확신을 줘요.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하나님은요, 노래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 가운데 내가 친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말해요. 11절에 보면요, 앞구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요, 그날에 대해서 많은 백성들이 내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요, 유다의 도성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열방이 함께 예배하는 성읍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귀해요. 다시 중심지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13절이에요.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어떻게 잠잠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가만히 잠잠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에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잠하게 멈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무너진 예루살렘을 돌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불성벽으로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오셨다는 거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스가랴가 본 환상으로 비유를 하면요, 불성벽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새롭게 측량하시고 또 새롭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무너진 성벽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관계가 무너졌을 수도 있고요, 또 마음이 상하고 또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사방에 불성벽이 되어서 그 가운데서 영광을 드러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불성벽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별거 아닙니다. 첫 번째예요. 내 삶의 경계를 내가 스스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니까 그것을 묵묵하게 바라보는 거죠. 이해되지 않아도요, 그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세상에 안주함이 있어요. 안일함이 있어요. 그리고 늘 편한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리로 나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잠잠히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인간의 계산과 말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경험들을 때로는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성벽으로 인도하시는 그 임재를 경험하고 또 기도하고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